지난주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좀 여러분들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반응들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또 본인이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원수사랑에 있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부부는 원수사랑을 빗대서 거봐 사랑하라 그러잖아 이러면서 웃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설교가 우리 현실의 삶에서 가장 근접한 문제, 그리고 어쩌면 피부로 가장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공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갈등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는요,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마치 틀린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4절의 말씀 같은 경우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어찌 보면 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도무지 한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서 일치되는 부분이라면은 그것이 믿음이든 아니면은 행함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분명히 의로 여기신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엇이라 하냐면요,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거듭남, 그것을 중생,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는 좀 접어두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가르쳐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다라는 교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좀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의로운 행동을 근거로 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칭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들어도 잘 소화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칭의는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법정적인 선포가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를 보면은 이 꼴을 보면은
내가 의로운 자라고 도무지 여길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였어요. 범죄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죄가 없다 하고 법정적으로 땅 선포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다, 감옥에 있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어떤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칭의,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교리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준이 중요해요. 나로부터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와 같은, 아들과 같은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간절히 적은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고 또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의 일방적인 선포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읽었는데, 그리고 배웠는데 오늘 야고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가깝게 느껴집니까?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어떤 고행이나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어떤 극락 또는 천국을 보장받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요. 선행을 하지요. 남을 돕지요. 그러면은 내세에 조금 더 다른 인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복을 받는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교리는 내가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은 선한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스스로 여길 때 나는 선하다, 이만하면은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여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 여기시면은 그 사람은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끌려서 광장 한가운데로 내던져집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가운데 놓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붙잡아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여인이 음행을 하다가 붙잡혀서 우리가 끌고 왔는데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의견을 묻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시험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은
당시 로마법이 금지하고 있던 살인을 범하는 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거짓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이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8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이 더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단지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그것은 이처럼 죄인된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조건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도 양보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함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행함은 결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 읽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급진적인 분들이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굉장히 쓰레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조금도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맞아요. 그럼 뭐겠어요? 오늘 본문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지만 이것은 결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고 보강하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갈등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논쟁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싶지요? 분명히 알고 싶지요? 그러면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더 깊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그냥 여기저기 떠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궁금증만 마음으로 확대시켜서 마치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진리가 왜곡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뚝뚝 떼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가짜 믿음이래.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면서 그 열매가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사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오래 같이 살게 되면요 서로 닮아갑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들 다 똑같으세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특별히 전혀 다른 얼굴들인데요 10년, 20년, 50년 사시다 보면은요 모습도 닮아져 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동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닮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가짜거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부터 한 26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에 비유하고 싶을 정도로 충동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미국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청교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또한 프리스턴 대학교 초창기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또 그가 수석으로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는 이분이 하셨던 업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분의 하셨던 설교나 또 집필했던 모든 책들을 출판해서 약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을 정도로 이분 한 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세요. 그런데 이분의 화려한 이력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매사추세츠주의 노샘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23년 열심히 목회를 하던 40대 후반에 그 교회에서 갑자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책에는 사입했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재력가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외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니까 에드워즈가 아이들을 꾸중했어요. 꾸중한 것까지 좋았는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 애를 꾸짖냐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애를 꾸짖지 않는데 왜 우리 애를 꾸짖냐. 이것이 결국 목회자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고 신학적인 논쟁으로 확대가 되면서 결국 목회자 신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들만 투표했는데 교회 정회원 230명이 에드워즈의 사임을 찬성하고 오직 23명만이 목사님을 지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쫓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신실하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인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늘 갈등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졌던 그 숙제 같은 일들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굉장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고민을 하다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신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확신이 있으면은, 보혈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으면은 성찬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정당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요,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님의 결정은 교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속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얼마나 무겁고 저주받을 죄인가를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기준을 교회에서 엄격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의 목회 방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이분이 마음속으로 겪으셨던 목회적인 갈등, 그 갈등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뭐 굳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를 보더라도 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쉽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고민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구원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값싼 선물처럼 취급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치 세상에서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니 그것도 제멋대로에게 써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칭의의 교리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선포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옷자락만 붙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살아갑니다.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여러분 그렇게 논쟁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신 분은요, 이 논쟁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끓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면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요 늘 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의 꽃을 좋아하면은요 내 눈에는 꽃밖에 안 보여요. 반대로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은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사랑이 식어지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뭐 반짝이는 거 사달라 그러기도 하고 이벤트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왜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까? 왜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교회를 빠집니까? 왜 주님보다 골프가 좋고 왜 말씀 읽는 것보다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왜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이 불신 배우자를 만나면 그렇게 신앙을 쉽게 포기해 버리십니까? 왜 믿음을 양보하고 왜 믿음을 포기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진짜 믿음이라면 분명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통하셔야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남기셨던 설교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제목만 들어봐도 그냥 오금이 저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 설교는
엠필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이에요. 요즘 강단을 메우고 있는 뭐 축복, 위로, 그리고 성공, 뭐 이런 설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에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인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mid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무섭죠. 요즘 뭐 이런 설교를 들을 수도 없을 거니와 한다고 해도 좋아할 성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을 켜놓고 이번에 특징이 설교를 그냥 본인이 준비한 걸 그냥 읽어 내려가셨는데 90분 동안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참 놀랍지요. 이러한 굉장히 날카로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 죄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이제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통회자복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 기둥을 붙잡고 울고 어떤 사람은 벽에 매달려 울고 너무나 우는 소리가 커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중하라고 제발 설교 좀 들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회개와 탄식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부흥이죠.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만약 지금 이 베델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가 베델교회의 목회자라면은 야고보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를 향한 메시지예요.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달라지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칭의가 있다.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도 없는 진짜 믿음의 두 가지 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자, 저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이렇게 타인에게도 인정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도 인정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